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포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이스라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코로나 때 제일 그랬고요.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들이 나고 이렇게 눈 감았다 떠보니까 벌써 코로나도 지나가 있고 또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그냥 감기처럼 취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리스 성지 순례 갔다 오면서 그 다음 주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스탄불 호르보스 해협을 지나면서 봤던 안타까운 현장, 기독교의 최대 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보여서 발냄새로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분통을 토했던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원래 터키는 종교 자유국가입니다. 그런데 터키의 이제 대통령, 지금 종신제를 하려고 하는 대통령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이 터키에 있는 예루살렘 특별히 관련된 모든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리고 특별히 개신교에 관련된 기독교의 거룩한 성지들, 카톨릭 성지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슬람화 하려고 하고 자기가 이슬람임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고 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하마스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터키가 원래 종교 자유 지역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마스는 테러 집단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교황이 2020년 교황이 나서서 막 격렬하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년 전에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만들고 대신 관광객들을 받는 유료 관광 명소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 성지 순례를 참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예상으로 한 2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터키, 이스라엘은 성지 순례를 가기가 거의 어렵다라는 전망이고 특별히 터키에 있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기독교 성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 관광지로 만들어버리고 돈 받고 입장하고 실제로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지만 늘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세계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에는 좀 우리가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또 셀별로 좀 당회랑 논의를 해서 나라를 정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그런 모임, 선교적인 모임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구리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게 우리 그 유교적 또 이렇게 삶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처럼 권선징악처럼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모순을 좀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디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게 되거든요. 지난주 설교 말고 그 전에 설교에 제가 바울이 억울하지만 야고보가 불러서 자네 참 억울하긴 하지만 이방에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당신이 전한 복음이 율법을 위반한다는 지금 고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결례대로 머리를 깎고 뭐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돈 대주면서 좀 한 달간 이렇게 침묵하며 그렇게 결례대로 좀 맞춰주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이죠. 이제 뭐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게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셔가지고 바울에게 핍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한 게 바울이 오면서 계속 성령님께 계시를 받죠. 너는 가면 각 성마다 환난이 있을 것이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근데 바울은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좋은 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래가 참해. 그 이래가 뭐냐면 이제 바울이 그 결례를 다 행하는 것이 다 차고 나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를, 특별히 소아시아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온 사람들. 여러분도 아시죠? 에베소 지역은 또 디모데라는 자신의 귀한 동역자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으로 온 바울의 적대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딱 본 거예요. 야고보는요, 바울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한 거였거든요. 바울도 그게 맞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유대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에베소 지역에서 몰려온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이런 소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이 뜩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잘하잖아요. 그런 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래 교육 자체가 논쟁하는 교육입니다.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의견을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교육이 미국 교육에 가장 적합하다. 미국에선 거의 유대인들이 학교 공부할 때 보면 날아다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논변으로 충동을 해서 이제 바울을 붙들어 버립니다. 28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이제 말 그대로 딱 잡은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자 보세요. 바울이 성전에 머물면서 서원한 사람들에게 돈까지 대주고 자기가 목숨 걸고 가져온 돈까지 대주면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의 환심을 살려고 한 것은 순천히 야고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권유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주장이 있었지만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이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 받아들이면 그거 좋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게 지금 절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군중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한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특별히 이 사람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을 굳이 성전까지 데리고 가서, 헬라인은 이방인잖아요. 그 유대인들만 모이는 그 회당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은 그냥 유대인 사람들 중에서 죄를 범하고 속죄를 받기 위한 사람이 돈 대주고 같이 결례를 하고 머리 깎는 것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2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면서 이 드로비모, 이 사람에 대한 기록들은 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바울을 따라 같이 왔죠. 근데 이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지 성전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예요, 오해 아니에요? 오해죠. 그런데 분위기가 한번 확 뒤집히면 온갖 오해를 다 붙여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람들 군중 심리라는 게 뭐가 이랬을 것이다, 저게 이랬을 것이다. 늘 악한 마귀가 하는 짓거리, 이게 이런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정말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 후에 지난주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안 했어요, 솔직히. 그냥 아레오바구에 있는 올라가서 같이 기도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도 좀 기쁨을 느끼고 자기가 양보했으면 좀 좋은 것도 오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바울을 끝까지 악착같이 죽이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고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의 일생의 모든 핍박의 90% 이상은 로마 군인과 로마 사람들이 황제가 아니에요. 죽인 거는 네로지만 그냥 자신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까 구원받고자 하게 되는 나의 너무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회당장, 연로한 장로 집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그 정말 바울을 예전에 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확하게 딱 한 가지뿐이다.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는 좀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멍청한 사람이었고 제대로 논증을 못하고 가는 곳마다 어떤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바울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어떤 훌륭한 성자가 있었는데 마귀들이 이 훌륭한 성자만 무너뜨리면 로마와 이 동방정교, 서방정교에 있는 큰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 목회자, 교육자, 이 훌륭한 성자를 하나 무너뜨리면 큰 성공을 거둘 거라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먼저 예쁜 여자로 유혹을 합니다. 겉들어도 안 보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겉들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금덩이를 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막 실패해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막 속상해하니까 대장 마귀가 야 이거 비켜라. 내가 하는 거 한번 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 귀에 대해서 한마디 툭 하고 나니까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고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 마귀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 딱 한마디 했다. 방금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됐다. 이렇게만 얘기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 뭐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하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해주면 너무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되면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해에서 공부한 대학자였고, 아그리파 왕이 얼마나 바울이 똑똑한 걸 알았냐면, 바울아 네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공부 많이 해서. 이럴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시기와 질투로 바울을 죽인다고 얘기는 못하니까 이것의 이유를 반유대적이다, 반율법적이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핑계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 바울이 자기가 열심으로는 난 최고였다. 죄인의 괴수였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모든 일도 이거랑 흡사가 아니라 거의 이 과정이 거의 같습니다. 성전에 있었죠. 끌어들여가지고 회당 밖으로 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돌 던져서 죽였잖아요. 처음엔 때리고. 자기도 시기와 질투로 당시에 스데반의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근데 막 그렇게 하고 악에 찬 사람들이 사건을 만들어버리고 충동질하고 군중 심리를 자극하고, 제일 그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뭐냐. 사람은 죽여야 되지만 당시 옷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옷 벗겨놓고 돌 던지는 거잖아요. 피 안 묻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집어 던질 때 잘 던지기 위해서 자기들의 귀중한 옷들을 다 벗어놓고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풀스윙 하려고. 그러니까 그 귀한 옷들을 맞는 사람이 제일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옷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 그 당시 사울이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도 이렇게 되고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사랑하는 스데반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는데 에베소에서 따라온 사람 때문에 나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슬픔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가장 슬펐던 구절이 바로 이거입니다.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바울이요 와서 결례를 행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서운할 수 없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돈을, 정말 엄청난 돈을 대고 그들과 함께 한 달을 머무면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길고 많은 희생이 필요했지만, 한 번에 선동돼서 사람들을 끌고 나가니까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문을 턱 하고 닫아버리더래요. 문을 쾅 닫아버려. 정말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울에게 중요했던 사람이 유대인이고, 제일 바울이 끝까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모습이 바울의 마지막 성전의 방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죠. 생각해보면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성지 갔을 때, 우리가 수도원에 갔을 때 천장에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순교하고 박해당하는 그림들을 봤잖아요. 피 흘리고. 근데 왜 이렇게 잔혹한 그림들을 위에다 붙여놨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는 종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쇠종이 하나 있고 나무종이 있는데, 쇠종은 땡, 나무종은 퉁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종을 왜 달아놨냐 하니까
이분들이 수도사가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지 못하니 아침이다 하고 땡 쳐주고 나무로 퉁 칠 때 저녁이다 하고 퉁 쳐주는 것처럼 반대로 했나요?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아침 저녁을 구분하는 종으로 이 사람들의 시간을 알게 할 만큼 깊이 기도한 사람이 왜 그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늘 혀가 잘리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창으로 찔리는 순교자의 그림을 보면서 기도가 들어갔나. 제가 그 보면서 이제 깊은 의미를 느낀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막 엄청나게 사실은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 부흥과 성장 막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성장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엄청난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보다 더 큰 성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02년에서 3년으로 추정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왜 엄청난 성장이 있었냐? 바로 대동강변에서 아펜젤로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값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었고 그때 북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근간을 이루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는 자의 피값을 갚아주시고 그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당한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교회를 지키고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억울하게 빌라도 법정에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그래도 고쳐준 사람들이 몇 명이고 도와준 사람들이 몇 명이고 아니 5천 명을 먹이는 걸 봤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봤는데 누구 하나 한 번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럴 때 누구 하나 한 명이라도 큰 소리를 질러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요. 사람들이 너무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뒤로 물러가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수동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 그리스 성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감명을 받았는 게 안드레 사도의 그 X자 십자가인데요.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진을 너무 못 찍는 똥손이라 구도가 좀 그렇긴 한데 저렇게 매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 전체가 이 X자 십자가를 매달린 안드레아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뼈와 유골이 있는 곳인데 거기다 손을 얹고 우리 교인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주민들이 수도세까지 아껴가면서 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념교회인데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전신주에도 이렇게 십자가 X자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12사도가 모두 다 스스로 자살한 가룟 유다 빼고 모두 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그냥 스킵해주면 안 되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적은 요한 사도는 그래도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고 수명대로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간 이유를 아시죠? 모르시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까마귀 고기를 먹고
연사들을 죽이려고 끓는 물에 솥에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온몸에 화상을 입고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 그냥 이렇게 유배시킨 겁니다. 그냥 공짜로 간 게 아니에요. 온몸이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말세일을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게 완전 죽을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죽입니다. 왜냐하면 막 처음에 주먹으로 때려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되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중동 지역에 일어난 이런 집단 살인들 다 똑같아요. 중동에서 정치 지도자가 바뀌는데 두들겨 맞아 죽는 거 보셨죠? 후세인 두들겨 맞아 죽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영상은 안 봤지만 기사로 봤는데 패요, 사람을. 거의 정신 나가요. 패고 그다음에 돌 던져서 죽이는 수순이죠. 31절 한번 보시면 그 이제 수순대로 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조용히 죽이면 좋은데 소란이 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군대의 천부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령, 근데 지금의 직급으로 얘기하면 중령, 소령 중령 정도 되겠네요. 천부장이 들립니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자기 이제 중대장들 거느리고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조금만 늦게 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맞아 죽었을 거예요. 돌 맞아 죽기 전에. 실컷 때리고 있었다는 거죠.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왜 쇠사슬로 결박했을까요? 많은 추정이 있지만 일단 이 사람 살려야겠다 생각해서 딱 결박을 해버린 겁니다. 쇠사슬을 결박한다는 건 뭐죠? 누구의 소유다? 이건 로마, 지금 군대의 소유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패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34절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군중들이 한번 확 휩쓸리고 악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선동이 되면 자기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해요. 근거도 없는 말을 막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얼마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소동이 벌어졌는지 진상을 알 수 없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래서 살았어요. 바울이. 산 거죠. 그리고 이후에 제가 같이 다루겠지만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하고 이거는 원래 하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바울에게도 억울한 일이기도 한데 바울을 재판도 없이 가이사랴에 가두어 드립니다. 이제 성지순례 조금 뒷부분에 빌립보에 있는 감옥을 갔는데 그쪽에다 가둬두게 되는 재판 없이 가둬두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서도 재판정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멋지게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게 여행 다 끝나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바울의 이게 끝이죠.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진짜 아그리빠 왕서부터 수많은 고위 관직자들한테 물론 죽었죠. 재판은 계속 변론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서부터 전도했던 얘기들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합니다. 그런데
왕들은 안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정을 보고 있는 귀부인들이나 왕의 부인들이나 그게 씨앗이 돼서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 때 자기 부인까지도 기독교이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를 해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강력한 힘을 가졌죠. 사실 그 장소가 지금 돈을 내고 이 모슬렘들이 관광지가 됐다니까 제가 참 어안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역사의 핏값이 시작되고 그 모든 것들을 기틀을 마련한 게 바울이 배 타고 다니면서 3번이나 다니면서 유럽을 여행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잡혀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변증하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깨달으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당하게 만드세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세요? 왜 나에게 실패를 주세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열심히 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섭리 가운데 긴긴 고통과 모순의 시각, 악과 흑암의 권세들의 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복음을 들고 서 있더니 하나님이 진짜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 가이사랴 감옥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 존 벨러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인간의 최악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께는 기회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이것이 기회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하신 분이죠. 압도적으로 엄청난 목회를 하신 분이고, 지금도 스펄전 목사님 같은 목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도 목회하면서 괴로움과 어려움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낙심이 되게 많이 될 때가 있었는데, 그의 이제 저술과 일기에 보면서 한 가정에, 농장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울타리가 이렇게 서 있고 소 몇 마리가 담장에 갇혀가지고 고개를 번쩍 들고 저 멀리 있는 초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집주인에게, 농장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소들이 왜 다 이렇게 풀을 안 먹고 저렇게 멀리 있는 그 초원들을 다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있어? 하고 물으니까 주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담장을 뚫을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으니 그냥 바라보기만 하다가 언젠가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초원만 바라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이 그 신방 기록들을 적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뚫어갈 수 없고 넘어갈 수 없고 완전한 장벽 가운데 내가 갇혀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장차 어떤 일이 되어야 된다는 초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주인이거든요. 바라봐야 될 대상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인이다. 우리가 모순과 부조리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주님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뜻이 있고 그의 약속이 있다. 그걸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바울이 돌맞아 죽으러 가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했을까? 저는 바울이 끝까지 죽으면서, 바울이 죽으면서 이제 바울의 순교 교회 가보면, 바울이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봤지 않나.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으시고, 또 삶의 모순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든든하게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고 그 안에 약속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처럼 앞뒤가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너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오늘 수요일날 오신 모든 분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잠잠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